감은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고 봄이 되면 잎을 내고 꽃망울이 피고 작은 열매가 달립니다. 그 작은 몸으로 여름날 천둥과 번개를 맞고 땡볕과 폭풍우를 견뎌내고 가을 찬소리를 맞고서야 비로소 붉은 홍시를 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 온 세계의 개신교 교회들이 종교개혁자 루터의 이름을 찬송하며 기립니다. 이탈리아인들은 팍,아니란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팍은 1966년 영국 월드컵에서 이탈리아를 1대0으로 탈락시킨 올해 주인공 북한의 박두익 선수이고요. 안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이탈리아인들을 패닉 상태에 빠뜨린 안정환 선수입니다. 다른 선수의 이름은 몰라도 이들의 이름은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이탈리아인들에게 생생히 기억될 것입니다. 축구는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11명이 합니다. 골은 한 사람이 넣지만 그 골이 들어가기까지 선수들이 혼신을 다해 함께 뜁니다. 또한 끝나는 순간까지 골을 지키기 위해 골키퍼의 선방과 모든 선수들의 분투가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이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홍시가 아닙니다. 또한 루터 혼자만이 해낸 골도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뒤안길엔 목숨을 던진 수많은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의 선봉자로 왈도파가 있습니다. 12세기 말 1166년 프랑스 리옹의 거부 포목상 피터 왈도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따라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대로 청빈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는 사제의 도움을 받아 라틴어 사복음서를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시민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왈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났고 이들을 가리켜 왈도파라고 했습니다. 이 운동은 급속도로 확산되어 스페인, 프랑스 북부, 독일, 이탈리아 남부, 심지어 폴란드, 헝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단순히 성경대로 살고자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부와 나태 속에 타락한 로마 교회를 정죄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왈도파는 13세기 초에 이단으로 단죄받고 박멸의 대상이 됩니다. 그 최고의 절정은 1655년 로마 교회가 왈도파 발데제 교회의 괴멸을 위해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 미사에 참석하지 않을 시 모두 집을 떠나 700m 이상 산으로 올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한 사람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온 우주의 만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 그리고 성경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인간이 만든 어떤 교리와도 타협할 수 없으며 어떤 세력도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를 떠나게 할 수 없다. 말하며 집을 떠나 산으로 올랐습니다. 그들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에 분노한 로마 교회는 군대를 보내 토굴 속에 불을 질러 대부분을 살해했습니다. 700여 년의 박해 기간 동안 발데제 교회인 100만 이상이 살육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데제 교회는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왔고 현재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복음교회 교단으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왈도 사후 100년이 지나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의 석학 존 위클리프가 1382년에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위클리프는 왈도의 가르침을 신학적으로 정립합니다. 기독교 전기 작가들은 위클리프를 최초의 종교 개혁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경은 성직자들의 전유물로 일반인들은 볼 수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이 위클리프에 의해 번역되었고 틴덜에 의해 영국과 유럽 전역으로 보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성경 소유는 성직자만의 소유와 권위에 대한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위클리프가 죽은 지 21년이 되던 1415년 콘스탄트 공의의 결의로 그는 무덤에서 끌려나와 정죄받고 부관 참시당한 후 3번 강의 재로 뿌려졌습니다.
그해 체코 프라하의 까렐 대학 학장이었던 얀 후스가 이단자로 낙인 찍힌 후 화형을 당합니다. 지금도 체코 프라하 구시가지에 가면 광장 중앙에 화형당하는 그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후스는 위클리프를 강력히 추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클리프의 주장대로 최고의 권위를 교황권이 아닌 성서에 두었습니다. 설교를 통해 교황권을 신랄하게 비판하므로 로마 가톨릭에 정면으로 도전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이단의 단죄로 화형장에서 죄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얀 후스의 뒤를 이은 후스파와 이후 로마 교회와 끝까지 타협치 않았던 체코 보헤미안 형제들의 활동으로 로마 교회를 몰아내고 200년 동안 시민의 90%까지 개신교로 확장시킵니다. 1498년 피렌체 시뇨리아 광장에서 화형식이 있었습니다. 화형대에 오른 자는 사보나놀라였습니다. 그는 위클리프와 후스의 개혁적 성격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당시 피렌체는 오늘날 뉴욕과 같은 세계 무역 금융의 도시였습니다. 피렌체 산마르코 수도 원장이었던 사보나놀라는 당시 군주였던 메디치 가문과 타락한 성직자들을 신랄히 비판하였습니다. 그의 예언적 설교가 모두 적중하자 모든 시민이 그의 설교를 듣고자 몰려들었는데 피렌체에서 가장 큰 두오모 성당엔 발 디딜 틈도 없었고 심지어 창가에 매달릴 정도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대부분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에 시민 모두가 자신의 죄를 눈물로 자백했으며 광장에는 사치품, 음란기구, 도박기구, 화장품, 화려한 옷 등을 쌓아놓고 불태웠는데 5만 플로린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한화로 200억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의 3년간의 신정정치는 역대 교황 중 가장 사악하고 음란했던 알렉산더 6세의 술수와 경건적 삶의 실증을 느낀 시민들이 등을 돌림으로 결국 이단자로 화형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때 루터의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훗날 루터는 사보나놀라를 가리켜 개혁의 선구자라고 칭하였습니다. 중세 개혁의 격동시대 속에 드디어 절정의 때가 이르러 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바로 수도사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가 면죄부 판매 등 로마 교회에 대한 반박문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교회에 붙여놓습니다. 루터의 이 행동은 다른 개혁자와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왈도파로부터 위클리프 그리고 후스에 이르기까지 로마 교회에 대한 비난과 도전은 꾸준히 이어왔고 루터도 그 대열에 선 것뿐입니다. 그러나 해산의 때가 결정적인 골 찬스가 루터에게 임한 것입니다. 루터에게 추방령을 내리며 누구든지 그를 죽여도 죄를 묻지 않겠다던 보름수 국제의 결정으로 루터는 죽은 목숨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작센의 선제 후의 비호 속에 바르크부르트 성에 숨어 살아남게 됩니다. 루터는 2년간 이곳에 있으며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큰 업적을 남깁니다. 베드로 동상 곁엔 바울의 동상이 있듯이 루터 동상 곁엔 멜란히톤이란 친구가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행동가였다면 그는 기획가였습니다. 개신교 신앙 고백서도, 개신교 교회 규정과 학교, 그리고 루터 신학 교과서를 만든 자도 멜란히톤이었습니다. 멜란히톤이 없는 루터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루터의 스승 본 슈타우피츠, 루터의 아내 카테리나 폰 포라, 루터의 생명을 결정적으로 지켜낸 지략가였던 행정관 스팔라틴, 종교개혁의 실천자 부겐하겐 목사 등이 없는 종교개혁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체코가 후스 이후 종교개혁으로 가톨릭을 몰아냈지만 결국 200년 후 1620년 빌라호라 백산전투에서 보헤미아군이 가톨릭 동맹군에게 패함으로 다시 가톨릭화되어 300년을 이어왔고 그 결과 현재도 체코의 개신교인들은 10%에 불과한 예를 볼 때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후 계속 이어진 개혁자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켈빈, 즈빙글리 같은 알려진 이름이나 레티머, 윌리엄 파렐, 존 룩스, 콜룸바,
제롬 등 다소 생소한 이름들, 또한 아예 듣지도 못한 이름들, 이들 모두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끈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의 주요 덕목은 교회의 청빈이었습니다. 청빈은 청렴하고 가난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나 교회나 깨끗하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그 어떤 자 앞에서도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현재 로마 가톨릭 교황은 프란체스코 1세입니다. 1세란 이름을 처음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교황명은 본인이 선택하는데 가톨릭 수장으로서의 교회의 방향을 이름을 통해 제시합니다. 전 교황은 베네딕토 16세로 베네딕토란 이름을 16번째 선택한 교황이 됩니다. 지금까지 266명의 교황이 탄생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은 가장 위대한 성인으로 베네딕토가 아닌 성 프란체스코를 꼽습니다. 이런 위대한 인물이 16번이나 선택된 베네딕토에 비해 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선택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참으로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위대한 이름이면 틀림없지만 참으로 부담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 이름이 뜻하는 것은 청빈이기 때문입니다. 청빈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현재 가톨릭은 청빈을 통해 대대적인 교회의 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와 거짓 속의 개혁자들로부터 비난받았던 덕목 청빈의 화살이 이제는 역으로 한국 개신교의 제왕적 대형교회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